자, 바로 로마서 우리 보겠습니다. 13장. 자, 로마서 저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물론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죠. 예. 사도 바울을 통해 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말하면은 말한 말을 대서에다 쓴 사람이 썼어요. 누가 썼어요? 로마서 16장 가보세요. 16장 22절에 볼 거예요. 자, 로마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빼대 16장 22절. 시작.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자, 이 편지는 무슨 편지? 로마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면 더디오가 바울이 말한 걸 이렇게 기록해요. 아셨죠? 이 더디오는 누구냐면은 바울의 문서 비서예요, 비서. 응? 문서를 바울이 말한 걸 베드로가 말한 걸 바로 베드로가 영적 아들이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울이 말한 걸 더디오가 써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22절 시작.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16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오죠.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쫙 16장 나와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근데 자,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 첫 번째 시간 했는 것 보세요. 로마서가 언제 누가 썼다고 그래요? 바울이 여러분 전도 여행을 하죠. 1차 전도 여행하고 두 번째, 2차, 3차 하잖아. 세상에서도 그 바울이라는 걸 분이하는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제 안디옥이라는 교회,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이가 부흥이 되니까 바울이 바나바에게 뭐라 하냐면은 우리 여기만 있지 말고 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가자. 그래갖고 1차 전도 여행을 가죠. 그래갖고 세운 곳이 어디예요? 아시아 쪽이, 터키 쪽이라. 그리고 나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야, 우리가 세운 그 교회들이 잘 성장하는지 보러 가자. 2차로 가요. 그 2차로 갔는데 이게 복음이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꿈을 꾸는데 이제 전도 여행지에서 아시아 쪽에서 꿈을 꾸는데 마게도니아 청년이 넘어오라고 이렇게 이런 꿈을 꿔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죠? 아, 유럽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넘어가라 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전도 2차 여행 때는 유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알듯이 유럽의 첫 교회가 세운 곳이 어디다? 루디아죠, 루디아. 장로님, 루디아 아시죠? 루디아가 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세워서 돌아와서 3차 전도여행을 또 가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이 아시아, 유럽을 다 교회를 세운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4차는 어디까지 가요? 4차 여행은 뭐예요? 죄수로서의 로마까지 가잖아요. 자, 그래서 그 로마서, 자,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이 편지를 바울이 어디서 썼냐면은, 자, 써보세요. 우리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겨울에 씁니다. 지도를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 고린도가 어딘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3차 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은 로마에도 교회가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서신을 씁니다. 그것이 로마서라. 아셨죠? 그러면 그때 로마에 있었던 곳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 그때 황제가 누구지 우리가 아는? 네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은 그들을 위로하고 쓴 서신이 뭐야?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럼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써진 책이 어떤 책이라고 했어요? 권사님 어떤 책이에요? 장로님, 신약 성경의 첫 번째로 쓴 책이 어떤 책이에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어떻게? 모세오경이죠. 모세가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썼는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쓴 책은 어떤 책?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야고보서. AD 55년경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책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편집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돼 있지만 써진 제일 먼저 기록한 게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육신의 친동생. 아셨죠? 육신의 친동생이 예수님을 자기 형을 메시아로 믿어야 안 믿어요? 처음에는 안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부어지니까 야고보가 나랑 같이 30여 년을 살았던 그 형이 메시아라는 걸 그때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가장 먼저 신약 성경을 쓰고 그 야고보가 뭡니까? 신약 성경의 총회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 친동생. 그 두 번째로 쓴 책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무슨 책이죠?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재림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재림이라는 어떤 시점에서 온 게 아니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너희는 그 재림의 목적을 두지 말고 어떻게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살아라. 재림이 곧 내일 온다 그러면 오늘 삶이 필요 없잖아. 이런 시기를 정할 거 아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두 번째로 써 있고 세 번째로 쓴 책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전부 다 바울이 서신이에요, 거기가. 쓰세요. 제일 먼저 써인 책이 야고보서고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세 번째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서신이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로마서이고 여섯 번째가 드디어 마가복음이에요.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쓴 책이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 서신이 이제 물론 야고보가 제일 먼저 바울이 쓴 서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바울 서신이 너무 중요한 건 너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그죠? 아시아, 유럽을 완전 온통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서는 우리가 말하는 중추적인 뼈대 역할이다. 자, 거기서 로마서 주제의 말씀이 어디예요? 로마서 1장 몇 절이에요? 가보세요. 17절이죠. 로마서 1장 17절. 공부하셔야 돼요. 로마서의 주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이 말씀이 우리가 뭐죠?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읽고 깨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무시무시한 베드로 성당 그 교황청을 깨부실 수 있는 힘을 갖고는 없어요. 자, 이 말씀.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뜻이 뭐예요? 장로님, 권사님, 복음의 뜻이 뭐예요? 단어적인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 복음, 기쁜 소식. 단어적인 뜻이. 그러면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 또 더 남아서 죄인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어와. 그 소식이 무슨 소리예요? 너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무가치하지. 내가 죄인임을 알면 내가 이런 세상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 죄인임을 알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이 필요하지. 예수가 필요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이 하는데 뭘 예수가 필요해. 뭐 하나님 왜 필요하냐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복음에는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십자가는 예수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저가 굉장히 권사님 우리 열 때 막 얘기해. 하나님의 의라는 거 뭐예요? 옳은 행위죠. 짜다크. 의라는 건 옳은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졌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됐죠?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자는 죄를 상속받게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졌다니까. 절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된 게 안 돼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아셨죠? 자기가 왕되어 산다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 그러니까 바로세요. 복음에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뭐야? 목사님 요즘에요 기도가 잘 돼요. 어떤 사람 요즘에 찬양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안 돼요. 이거 뭐예요? 내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뒤틀어지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막혀 있다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아셨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찬양을 불러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알 수 있다. 찬양 가사 하나가 내 마음을 심금 울리고 그러면서 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여기서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내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그렇죠. 이 믿음을 다른 말로 바뀌면 뭐예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다시 한번 봐요. 에베소서죠. 다시 한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오니까 뭐가 왔어? 믿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이 있기 전에 뭐가 우선돼야 돼? 은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어. 그분을 믿게 하게끔 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정리하면 이 믿음은 써보세요. 자기 노트에다가 은혜의 말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믿음은 어떻게 발생한가?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우리.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발생하냐 이거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발생해요. 다시 한번 강조 또 합니다.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내게 뭐가 발생해? 믿음. 오늘부터 믿어야지. 오늘부터 믿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갖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믿음이 와요. 그래서 예배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내가 믿음이 발생한다니까요. 말씀을 안 들면, 말씀을 안 보면 믿음은 상실되지. 자, 정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뭐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나타난다. 아셨죠? 십자가, 복음 그러면 십자가 예수 이야기하세요. 말씀. 자, 그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러므로 그 관계가 회복된 자는 뭐가 와요? 은혜의 믿음의 말씀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어렵지 않죠? 아니 저는 이 말씀을 봐도 이게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우리 성도들도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지금 한 번 더 되짚어 보는 거야.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의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맡아야 돼. 관계 회복이야. 아셨죠? 관계가 회복된 자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 뭐가 들어온다? 은혜의 말씀. 됐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은혜라는 단어를 썼어요. 말씀 앞에 은혜를 줬다. 은혜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말씀이 궁금해지고 이 성경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뭐가 보여졌다? 은혜가 보여지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뭐가 와?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이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가 왔다? 믿음이 왔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들음으로. 그렇죠? 로마서 10장 7절입니까? 17절. 믿음은 들음으로 생겨요. 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권사님? 장로님?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가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위를 자꾸만 요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거지. 우리 이런 행위는 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게 될까? 나 이렇게 한번 원고에 써봤어. 응?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단단하게 세워진 자들에게 나타난 입술에 나타난 고백은 뭐예요? 감사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고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자들에게 나오는 고백은 감사예요. 이 감사도 그냥 감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기초되지 않으면 믿음도 세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이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합니다. 이 신앙의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자, 정리하고 우리 그렇게 넘어갑시다. 결국은 로마서의 주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이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신칭의라고 그랬어요. 이신칭. 핵심 교리. 의로워진 건 뭐다?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은 반드시 뭘 잡는다? 말씀을. 그래서 그 삶 속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산다. 로마서를 이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 본문 가보세요. 13장. 13장은 좀 어렵습니다, 이제.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 보세요. 1절,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니라. 자, 보세요. 각 사람은 각 사람은 뭐죠? 개개인이에요. 13장에 들어와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하늘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과 그러면 두 번째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다시 한번 13장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천국을 이제 소유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에서. 그걸 얘기해요. 첫 번째, 저 보세요. 천국 백성의 신분.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서? 세상에서. 그러면은 자기 성경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13장은 천국 백성의 신분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서? 이 세상에서. 그걸 지금 13장부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하늘 백성이 된 자의 삶을 생활 자세는 건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하늘나라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굴복하라. 누구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자, 그렇다면 여기가 위에 있는 권세보다 먼저 시작하는 게 각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하죠? 1절에서. 왜 정확히 장로님 그 말씀이에요. 왜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냐면은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권세는 첫 번째는 교회의 권세고 두 번째는 세상 권세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복종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권세? 세상 이 정부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는 뭐래요? 복종하라. 그러면은 이 정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몸담고 있는 이 나라가 불의한 정치 지도자에게도 그러면 굴복해야 될까요? 두 번째,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이 나쁜 일을 자행하는데도 그 사람들에게 굴복해야 돼요? 그럼 아니에요. 아니 문자적으로 보니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그러니까 또 왜 위에 있는 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복종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가는 권세자들에게도 굴복하라 그러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자가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데 이 말씀을 들어대면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안에서 가장 사회에서 교단 중에서 목사들이 데모를 많이 한 세상에서 데모를 많이 한 교단이 있죠. 어딘지 아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디예요? 기장측이에요. 기장측은 한신대 출신들이에요. 한신대. 그러니까 기장측은 뭐냐면은 사회구원 이런 말씀을 사회구원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신부들도 그 어려운 정권 시절 때 일어났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는 우리 장로교 특별히 장로교는 그런 정부하고 결탁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지도자들이. 예. 잠잠했다고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을 갖다 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불의한 이 세상을 향해서 무조건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렇다고 우리가 빨간 띠 어깨에 두르고 나가서 머리에 두르고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땅의 권세자들에게도 우리가 무조건 순복해야 되는가? 첫 번째, 불의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두 번째,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불의에도 우리는 침묵해야 되는가? 세 번째, 불의한 악법에도 우리는 거기에 그 법을 지켜야 되는가? 마치 여러분 불의한 악법 있잖아요.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법. 또 지금 말하면 동성연애 있잖아요. 그거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목사님이 동성연애를 그건 잘못됐다 말하면 제가 이제 감옥 갑니다. 잡혀 들어가요. 이 법이 통과될 것 같아. 그래서 지난 회기 때는 한 여인, 그 여집사님이요. 그분이 정치인인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걸 막았어요. 그래서 지난 회기에는 그 법이 통과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 회기에는 아마 통과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성연애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설교하면 누가 우리 성도 중에 고발하면 잡혀가요. 야, 이제 강대상이 내려와야 돼. 감방 들어가야 돼요. 고발을 하면. 예, 신분 차별했다는 거야. 이게 보이지 않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악한,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동성연애 잘못됐다고. 동성연애로 망한 곳이 어디예요? 소돔성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동성연애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건 안 된다는 거. 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랑이라는 인격이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동성연애자들이 어떻게요? 시청 앞에서 그 팬티바람으로 뭐 이상한 옷 입고 막 퍼레이드를 하고 난리를 치는 거 그걸 갖다가 어떻게요? 사람을 존중하는 걸 그걸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기독교인들 그날요 엄청 모였어요. 동성 연애자 시위자들보다요 10배가 더 모였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야 돼요. 무조건 보세요. 1절에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이 말씀 갖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권세라니까 다 나오고 다 굴복하라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만약에 잘못됐다면은 그 권세 앞에서 어떻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거. 제가 괜히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막 톤을 높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더 심해질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써보십시다. 위에 있는 권세. 첫 번째는 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권세고 쓰세요. 두 번째는 이 세상 정부의 권세예요. 위에 있는 권세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권세는 우리가 굴복해야 되겠죠. 잘못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두 번째, 세상의 나라의 권세, 정부에 대한 권세가 그 정부가 지도자가 올바르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굴복하지는 않대요.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기도 하고. 그렇게 용기 있는 지도자가 있냐 이거지.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위에 있는 권세를 다른 말로 바꾸면 위정자라 그러죠. 여러분 그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뭐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뭐 이런 기도하잖아요. 위정자가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어떻게요? 자들에게 순종하는 말이 아니라 국가를 통치하는 정부 기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제가 보니까 묘미해. 사실 국가를 통치하는 이 정부 기구를 운영하고 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입니다. 위정자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디까지가 대통령이고 어디까지가 정부 기능, 이 정부 기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복하되 이 위정자가 잘못했을 때는 지금 성경에는 가만히 있지 말라 그러거든.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숙제고 미묘한 겁니다. 사실 어렵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바울 시대에 로마의 네로라는 사람이 로마의 5대째 그 황제인데 여러분 네로가 어떤 일을 했죠? 불을 질렀어요. 그렇죠? 그래 놓고 그 불을 질른 걸 다 어떻게 했죠?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웠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불의한 그런 걸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씌우면 우리 기독교인들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다들. 그렇죠? 다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미묘한 이런 일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피켓을 들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정부에 대해서 권세에서 인정 하나 있으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다니엘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죠.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 그러면 대통령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요 우리가 미묘하게 잘 생각해요. 대통령을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떠나서 왜 이런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왜 세웠을까? 하나님은 박정희 대통령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게 세웠고 그 일이 다 끝나니까 우리가 모양은 그렇게 죽었지만 하나님이 내려오게 한 거예요.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뭔 일을 해요, 권사님? 장로님 어떤 일을 해요?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핍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핍박을 통해서 유대인,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서 깨닫고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폐위돼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만 쓰고 폐위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려하고 지금은 모든 게 자기 모든 마음대로 된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세워서 하나님의 일이 다 되면 그를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못하게 하실 거라 이거지. 그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표출할 수 있는 우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 그걸 모른 척하고 그냥 나는 뭐 기도만 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같이 빚게 뜨고 막 나가고 이래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식은 잘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가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 대한 전체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기도하고 우리가 또 우리 각 노예라든가 이게 시찰이라든가 총이라든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우리가 성명을 발표하면 같이 그렇게 협력해 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단 말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다니엘서 4장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어떻게 봅시다. 4장 1절 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누굽니까?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벨론이잖아. 이 바벨론이 얼마나 이스라엘 유대인을 갖다가 괴롭힌지 아시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다 불질러 버리고 다 무너뜨린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가식적인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은 책찍으로 기독교인 책찍으로 누굴 썼다? 느부갓네살을 썼다. 오늘도 마찬가지. 정부나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쓰신 목적은 딱 한 가지다. 뭐다?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저 제대로 쓰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위정자들을 통해서 뭐한다? 우리를 때로는 핍박할 수 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책을 올바로 잘 쓰는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13장인데 그 장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만 한 개만 치지 말고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을 4장 4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자, 4장 28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에 지붕에 12달이 뭐예요? 1년이잖아요. 1년 동안 이 바벨론은 이게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기만 하나님 하셨어요. 어떤 기간이 딱 지나고 난 후에 이제 뭐랍니까?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가 나타낸 거 아니냐. 내가 했지 않냐. 그랬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뭐가 나?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들어. 너는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를 세웠어. 아셨어요? 왕을 세우는 것도 누가 세웠다? 하나님. 우리는 이해를 못해. 김정은을 세우고 왜 저 정권이 저렇게 오래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됩니까?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그래서 핵대 강대국 다시 가서 지금 막 이런 위협을 가진 나라. 유일하게 하나님 왜 이러는 거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요? 그렇게 세웠다. 분명히 거기 안에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그때 르브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왕 자리에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4절, 32절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달 7년을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는 것을 알기까지. 자, 언더라인 좀 일곱 대 7년.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다스려?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의 뭐다? 주관자예요. 우리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아셨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왜 저런 분들을 세워서 공산국가를 저렇게 만들고 또 우리나라도 왜 그런지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세우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3장 우리의 생활 속에서 두 가지 패턴을 우리 보면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아무리 어떻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씀 맞추고 마칠 건데요.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다시 한번 가보고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다. 아셨죠? 예. 그래서 13장 1절 우리가 봤어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두 가지가 있다. 위에 있는 권세가 이 땅의 권세와 하늘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됐죠? 그러면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처하지라. 자, 이 거스리는 거기에 해석이 저항하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권세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립니다. 그러면 올바르지 못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요? 저항해야지. 잘못됐다고 그걸 말해야지. 아셨죠?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러나 이 거스리는 것, 이 저항하는 것, 이 모든 올바른 일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두 번째 뭐요? 심판을 자처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어야만이 이 세상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로마서가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이제 13장부터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쭉 하고 믿음에서 이야기하다가 우리 삶을 믿음으로 살아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앞에서 우리는 굴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세상 권세 앞에서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가슴에 묻고 우리도 한 번 더 지나가 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명령,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복종하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거스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모나 교회가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두 축을 잘 잡고 올바른 균형 잡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튜브로 참여하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 모두가 올바른 말씀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